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축복 기도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일이 뭔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처럼 했는 게 뭐냐 하면 축복 기도를 했더라. 그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라면 그분은 삶에서 승리한 것이고 복된 심령이다 하는 거. 왜냐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축복할 마음이 없는데 축복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은혜를 경험했다는 뜻이고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이고 또 내 자신이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뜻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을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에 어떤 말이 많이 나가는가 하는 거. 누구를 만나도 축복할 수 있다라면 그분은 인생을 참 잘 사신 거고, 우리 입술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의 말이 나간다라면 뒤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이래밖에 안 되는가? 내 심령이 늘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있다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데 그 영광에 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밝아야 되는데 그 빛이 온전히 비춰지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데 내게 어둠이 있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마음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하고 이런 어떤 마인드로 형성되어 있다라면 내 인생은 그래도 잘 살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12아들, 이제 그 요셉의 아들까지 하면 13명인데 결국은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아들에 들어가게 되니까 12명이라고 보고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하는데 두 부류가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축복의 주인공, 축복을 많이 받은 이 아들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좀 어렵게 사는 그런 아들, 이 두 부류로 쫙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복을 받은 아들은 누구냐 하면 유다 넷째 아들 유다요, 또 요셉이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레위라는 거죠. 이 세 아들은 굉장히 축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굉장히 불행으로 끝난 아들 3명이 있는데, 그 뭐냐면 시몬하고 단하고 르우벤이더라. 르우벤은 제일 장자인데 맏인데 굉장히 불행한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원래 장자가 최고 큰 축복을 받는데 이상하게도 야곱의 아들 르우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단이라든지 시몬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을 받는 비결이 뭐고, 우리가 또 인생에 참 고달프고 힘들게 살고 축복이 되지 못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보면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 분량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의 그 분량대로 기도했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받을 그릇, 복을 받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복을 받을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량이 안 채워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는 거죠. 자주 하는 말로 소낙비가 내려도 장독대에 걸어서 독을 거꾸로 엎어놔 버리면 이거는 뭐 소낙비 아니라 막 바닷물이 다 덮쳐도 그 속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릇을 준비를 잘해서 그 내리는 비를 다 받아서 이렇게 흡수를 하면 그 그릇이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흘러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도록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지만 그 복을 받는 측면에서는 우리에게도 100%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유념하면서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야곱의 가정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야곱의 마음에 들은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라헬이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자기를 영접하고 하는데 첫눈에 너무 라헬이 좋아가지고 예뻐했는데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달라. 그때는 이제 친척들끼리 결혼을 하고 이런 것이 성사가 됐으니까 라헬을 아내로 달라 그러니까 외삼촌이 꾀가 많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냥은 너에게 라헬 딸을 줄 수가 없고 7년 동안 봉사를 하고 나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믿고 열심히 7년 동안 막 그냥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외삼촌의 허락을 받고 첫날 결혼을 하고 신방을 꾸몄는데 아니 잠을 자고 나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은 온데간데 없고 레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레아는 누구예요? 라헬의 언니. 라헬의 언니인데 외삼촌이 봤을 때는 뭐 결혼을 시켜도 순서대로 해야 되지 동생부터 그렇게 시집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라반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쨌든 뭐 그건 그쪽 사정이고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를 들여보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놔두고 아니 엉뚱한 여자를 그냥 자기의 신혼방에 들여다 놓고 살림을 살아라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외삼촌한테 묻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는 자 라헬을 나는 사랑하는데 라헬을 아내로 달라. 그랬더니 외삼촌 하는 이야기가 라헬을 아내로 하려고 하면 7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래 라헬이 아내 되기를 원해서 14년을 봉사를 하는 거죠. 14년을 봉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레아하고 첫날 밤을 자고 나서 아기를 가지고 첫 아들을 출산을 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르우벤이라는 거죠. 르우벤이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시몬이고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레이고 넷째 아들이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라헬하고는 자녀가 없어요.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고 원치 않는 레아에게는 자녀가 막 계속 그냥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달아 4명이 그냥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좋아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아들이 나와야 기쁨이 있는데 원치 않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자꾸 나오니까 야곱은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를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이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늘 그냥 미움털에 박혀가지고 눈길도 한번 옳게 안 주고 뭐 그렇게 푸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고 하는 걸 누가 봤어요? 장자 아들 르우벤이 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에 늘 뭘 보겠어요? 어머니하고 제일 가까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밝지를 않아요. 그냥
늘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늘 불행한 것 같고 늘 그냥 보니까 어머니 마음이 아픈 거를 르우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를 알게 모르게 원망하게 되고, 그래 가정 속에서 이 자랄 때에 이미 이 가정 속에 이 마인드가 무너진 거지요. 근데 르우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시몬인데 시몬도 태어나가지고 자랄 때에 보니까 아버지가 영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하고 동생 시몬하고 둘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우리한테 잘 대해주지도 않고 따뜻하게 하지도 않고 말씨도 틀리고 이게 도저히 우리가 너무 힘들다.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한다. 늘 어렸을 적에 이런 대화를 하고 자랐죠 이제. 그런데 셋째 아들 레이가 태어났는데 레이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났는데 유다가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불행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야곱 본인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 자녀를 낳았으면 누가 낳았든지 간에 자기 아들이면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뭔가 마음을 이렇게 내어줘야 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고집이 보통이 넘어요. 그냥 한 번 싫으면 끝까지 싫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게 나오는데 참 불행한 거죠.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에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굉장히 힘들게, 다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가 유다가 자랄 때에 그 환경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 영적인 상태나 이 심령의 상태가 건전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에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야곱이 사랑을 했지만은 자녀가 없다가 나중에 자녀가 생겼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 하면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거죠. 근데 요셉과 베냐민은 굉장히 사랑해주고 이 레아가 낳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게 가정이 이제 편애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 편애를 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랑받는 자녀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은 미움을 받고 자꾸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자녀들이 봤을 때는 이 자녀들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요즘은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낳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과거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4명, 5명, 7명, 어떤 가정에는 12명도 낳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뭐래요? 어떤 자녀는 굉장히 사랑하고 어떤 자녀는 알게 모르게 자꾸 거리를 두고, 물론 거기도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랑받을 자녀가 있기도 하고 미움을 살 만한 자녀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편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편애를 하게 되니까 한쪽은 굉장히 좋지만 한쪽은 날마다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뭘 합니까? 자라고 난 다음에 원래 축복기도를 할 때에도 너는 르우벤아 3절에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당당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저 이 르우벤은 처다들이라 가지고 굉장히 그 능력도 있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도 탁월하지만은 뭐와 같아요? 물의 끓음 같다. 이 감정이 막 그냥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폭발하는 사람이다.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르우벤의 성격이 형성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어머니는 딱하고 아버지는 정화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어머니 라헬의 여종 빌하라고 하는 여인을 이 르우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인데, 어쨌든 간에 어머니인데, 근데 그 빌하라고 하는 여인과 간통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죄를 짓지요. 그 어디서 본 거예요? 정오심에서 나온 거예요. 라헬의 여종, 싫어하는 이 라헬의 거기에 따른 그 여종 빌하의
참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가지고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어떤 여기에 비극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참 축복이 아닌 그런 모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장자인데 장자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면 장자는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2배의 몫을 받아요. 재산의 2배의 몫을 받는데 이걸 다 빼앗기는 겁니다. 누구에게? 왕권은 유다에게 빼앗기고 제사장권은 레위에게 빼앗기고 2배의 몫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이름만 장자지 그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가 완전히 그냥 12아들 가운데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더라. 제일 축복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문제의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시므온인데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인데 이 사람들은 형님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마음이 여기 보니까 잔혹한 기계라 그랬어요.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사랑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뭐 온기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 적대하는 어렸을 적부터 그런 거 보고 자라니까. 그래서 이들이 했는 일이 뭐냐? 세겜성에서 누이 디나가 처형을 당해놓으니까 세겜성 사람한테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완전히 힘도 못 쓸 때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잔혹한 기계가 됐다는 잔혹한 기계가 됐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건건이 모든 일에 아버지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버지가 한다 그러면 안 해요. 그냥 역행해버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나중에 본 후손들까지도 계속 이런 어떤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후에 보면 바알보올에서 이 엄란한 죄를 저지르는데 그때 앞장선 팁이 누구냐?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그때 그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24,000명이 죽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제일 그렇게 약한 지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떤 첫째, 둘째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더라. 그 셋째 레위는 시므온과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생활하다가 레위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뀝니다. 왜 바뀌었느냐? 이 레위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모세가 법궤를 받고 내려올 때에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를 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서 이 형제들을 이 사람들을 죽일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렇게 범죄하고 살았지만은 그 한 번 헌신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제사장 반열에 서서 거기에 참 성막을 섬기는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넷째 아들인데 이 넷째 아들 유다도 형님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형님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르우벤, 시므온, 레위 넷째가 유다인데 형님들이 하는 거 보고 자기도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여기 다른 이방 여인하고 가나안 여인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야말로 가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도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 말이죠. 레이도 셋째 아들인데 레이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도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세 아들이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 하면, 유다는 그렇게 방황하고 아버지한테 저항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엉터리로 살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이 가정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뭔지를 깨닫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을 180도로 바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예요? 요셉을 애굽에 팔 때에,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유다가 뭘 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형들한테 가가지고 안부를 전하려고 할 때에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한 형이 누구냐 하면 시므온입니다. 왜요? 시므온은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라헬의 아들이니까. 시므온은 마음 가운데에 막 원한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온다. 그리고 요셉 저거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자고 했던 제일 첫째 인물이 뭐냐면 시므온인데, 근데 그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이 죽이면 안 된다. 근데 우리 동생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건져가지고 살려가지고 차라리 그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리자. 그게 누가 했는가 하면 이 유다가 한 거예요. 유다는 그때부터 마음을 180을 바꿔가지고 내가 살아온 것이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삶을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주는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이 곡식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내려갔을 때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습니다. 요셉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느라, 베냐민 데리고 오면 내가 놔주겠다. 그랬을 때 유다가 대신 나와가지고 아유 시므온은 놔주고 내가 잡혀있겠다. 여러분 거기 잡혀있다라는 말은 그 총리 대신한테 잡혀있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다가 내가 잡혀있을 때니까 시므온은 내주라 그래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베냐민이 또 잡혔을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놔주십시오. 아버지가 근심하니까 내가 잡혀있겠다. 그래서 이 유다는 완전히 자기 태도를 180도로 바꿔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완전히 돌이킨 자, 변화된 자, 새롭게 심령을 다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에게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여기 적용한 거예요, 지금. 이거 나타내려고.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든지 적은 죄를 지었든지 죄하고 상관없이 제일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인물이 누구냐? 끝까지 가는 사람. 한 번 아니다 그러면 막 고집 피우고 끝까지 막 가버리면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누구냐? 돌이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딱 밝혀지면 그때부터 180도로 뭐예요? 유턴하는 것이다. 이런 자는 과거가 어떻게 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었든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전체에 나타난 사정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는,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서 가서는 안 될 길이었다면 과감하게 끊을 줄 아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이도 그렇게 못되게 살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자 나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를 알고 완전히 하나님 편에 돌이켜가지고 돌아섰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뭐냐? 여러분 요셉도 가만히 보면 요셉이 좋은 면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셉의 어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늘 그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님들이 잘했던 뭐했던 일 뭐 문제 있었던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다 했던 거예요. 그냥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된 거 아니고 아버지에게 모든 형님들의 험담을 하고 고자질하고 이 평을 하고 이래 했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면서부터 뭐예요? 전혀 그런 한마디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 형님들에게 팔려가면서 뭘 느꼈겠어? 형님들이 나를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 하겠는가? 아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철저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이 종으로 섬기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요셉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한마디도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이지, 심지어 형님들 나중 만났을 때에도 뭐라 그래요? 그렇게 형님들 고자질하고 이 악평을 했던 이 요셉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여 나를 판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거는 형님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아멘하고 돌이키면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고집이에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이 심령이 굳은 사람들의 특징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기를 가요 그냥. 그게 멸망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어려워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축복을 해줄 때 왜 분량대로 축복했느냐? 분량이 크다라는 것이 뭡니까? 분량이 크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아량이 생겼고 새롭게 형성이 됐다라는, 이걸 분량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크기라는 거예요. 한 번 싫으면 당신 싫어, 끝까지 싫어. 이거는 좁은 사람들이고, 아무리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자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그러면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축복받는 큰 비결 중에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나 레위나 유다의 특징은 뭐냐? 잘 했다라는 게 아니고 잘 돌이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계시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부족과 연약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면 아무리 주홍 같은 죄라도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되고 양털과 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막 뭘 많이 알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잘하는 걸로 아는데 굉장히 쉬운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냥 돌이키면 돼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바꾸면 돼요. 그냥. 그리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헌신하고 요 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처음부터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변화받은 심령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 가면 우리 배은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도 그거 갔다 오기도 했는데 이분이 교회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경험한 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가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교회에 젊은 청년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청년은 교회 올 때 절대로 그냥 오지 않는데요. 그 가난해요. 아주 나무집에 이 점원으로 꽃집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점원으로 있는데 굉장히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그냥 가난하게 살면서 그러면서도 교회 올 때에는 절대로 한 주라도 그냥 오는 법이 없고 가져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오면서 두마게티 그쪽에 덜에 핀 꽃이 있는데 꽃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꽃꽂이를 한대요. 그 돈이 없으니까 덜에 가가지고 꺾어가지고 이 꽃꽂이를 하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꽃꽂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아이 자네는 그 어떻게 그렇게 하나 했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쁘게 단장해 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는 돈은 없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앞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유함을 달라고 막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것이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것이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꽃가게를 적은 돈으로 해가 처음에 꽃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이것이 너무 잘 돼가지고 꽃가게가 여기저기 자기 분점이 이렇게 번지는데 수십 개가 되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적은 기업이지만 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셨던지 꽃가게 내는 데마다 잘 돼가지고 그래서 배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어가지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래서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꽃을 꺾어가 왔는데 자기 지금은 막 그냥 최고 좋은 꽃을 매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강단 비하를 한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은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섬겼지만은 마음을 다해 섬긴 거예요. 힘을 다해 섬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돌이키고 헌신하는 거. 요 두 가지만 하면 우리가 뭘 하든지 무슨 기업을 하든지 무슨 직장생활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다는. 왜? 주님은 그런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걱정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내가 살라고 내 힘으로 살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그것도 살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종종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신중합니까? 돈 주시면 잘 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해야 돼요?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없는 대로 현재 그 상태에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빠서 뭐 하겠는데요. 시간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 가도 시간 안 납니다. 계속 바빠요. 그럼 뭐예요? 바쁜 중에도 틈을 내서 쪼개서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아픈 중에 하는 거예요. 아픈 중에 봉사하면 그 몸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자꾸 이 착각이 여기 자꾸 순서를 바꿔서 그런 거예요. 현재 내게 있는 걸로. 하나님은 위대하고 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너의 마음 중심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언제 나와요? 어려울 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 올라오기 힘들 때 그때 올라오시는 거,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다. 이 가난한 여인이 두렙돈 드린 그걸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고 연보를 가장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원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돈에 많고 적음에 마음 뺏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던 것도 2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요새는 10원짜리 은행에서 뭐 이렇게 하면 물건 사고도 이렇게 하면 20원짜리 이런 거 안 가져가, 요새. 그 돈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늘 그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속에서 삶의 원리를 적용해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 날마다 돌이키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헌신의 모습으로 나가시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해결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진실로 우리의 신앙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날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헌신된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원하오니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시고 큰 그릇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